6장 16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아주 유명한 기적 하나가 일어납니다. 바로 오병이어라는 기적인데,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병이어도 그렇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렇고 초자연적으로 음식이 공수되는 것인데, 모세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신뢰를 백성들에게 얻게 된 사건이고, 또 예수님 또한 사람들로부터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선지자라는 호칭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무리들을 대하는 반응이 좀 싸늘합니다. 이들은 어제 예수님을 통해 본 표적 때문에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멀리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신통치 않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날카로운 말씀을 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는 팩트를 날립니다. 그리고 이미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오병이어 기적 후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름 신앙적인 단어로 예수님을 향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임금으로,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 마음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입니까? 라는 이런 무언의 욕심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교회에 부채가 많아서 자신의 통장을 털어 헌금을 할 때, 주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 주님, 제게 더 많은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시죠? 라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거래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얻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표적을 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았고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으며 남은 떡이 12광주리에 쌓이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들이 다 보고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이들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의 체험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배불리 먹을 떡을 먹여주고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기적의 선지자로 여긴 것뿐이고, 그것은 결국 그들의 식량과 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유능한 정치가로 기대할 뿐이라는 그들 속마음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무리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셨을까요? 바로 표적을 보고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희한한 기적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영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이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는 자는 과연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보이시는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먹은 보리떡과 물고기는 배를 부르게 하지만 곧 배설되는 것이고 살이 되고 뼈가 될 것이지만 그 몸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그것은 썩을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썩을 양식을 배부르게 주시려고 오신 임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에서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아들이므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곧 예수님이 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대비는 이미 예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나누신 대화에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그 여인은 그의 말을 알아들었고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선지자를 넘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구조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확증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의 결과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양식이었고 또한 성도의 양식이 됩니다. 성도는 떡이나 물고기를 많이 먹고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 배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배부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배부름의 차이는 곧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차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것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이런 제목의 책을 쓰고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잘하려고 하다가 수없이 넘어졌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넘어졌다. 이제는 잘하기보다 잘 믿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사업과 가정의 대소사는 모두 다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의 고백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만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합니다.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잘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욕을 내려놓고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상의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산국제 기도의 집 나라와 코로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100병